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강림절 넷째 절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의 음성 듣는 사모함과 열망 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오직
주께만 전심으로 예비하며 경배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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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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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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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의 2022년을 바라보는 12월의 징검다리에 서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멘.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의식주만의 목적만을 위하여 세상적으로만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충족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 확진자의 재확산으로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예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랑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신실한 예배자로서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응답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영광 진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양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목사님께 늘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욱 크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과 감사의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12월에 저희가 축복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도 우리 1부는 1교구 4교구, 2부는 2교구 3교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찬양 예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은 6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당회로 모였었는데 우리 2022년 신천 임원 우리 신천 집사의 김현주 집사님, 신천 권사의 박승엽 최순배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신천 임원으로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우리 성탄 전야 축하의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가져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제 24일 저녁에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우리 예수님 탄생 축하 메시지를 좀 우리 휴대폰으로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잘 편집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탄 감사 예배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물도 준비하셔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속회에
우리 속회로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한 가정이 한 속회가 돼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시작일은 1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교제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을 가지고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가정 속회, 가정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우리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사업장에도 필요한 분들은 한 부씩 더 가져가셔서 사업장에도 달력을 걸어 놓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이건윤 학생과 김민숙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온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헌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 긍휼과 위로와 격려와 힘주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드린 그 손길, 그 마음, 그 믿음을 기억해 주시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곳에 더 풍성한 은혜로 소낙비와 장맛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열매 맺어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업장 직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삶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직장, 시험, 군복무, 임신, 출산, 유학과 모든 삶의 꿈과 비전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들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 앞에 내어놓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만나며 그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온전히 모셔드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며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들 밖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93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말씀대로 말씀의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말씀의 성취됨을 보며 확인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처음이라서 영등포 구청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제 차례가 돼서 그 검체 채취용 그 멸균 면봉, 그걸 2개 들어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이제 주고서 저는 또 앞에 있는 사람 뻔히 쳐다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이 왼쪽 코에다가 이제 그 면봉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끔하길래 좀 움찔했죠. 그러고서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눈 감고. 왜냐하면 면봉을 2개를 제가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도 또 하는 줄 알고 왼쪽을 하고 나서 오른쪽도 하겠자고 눈 감고서 계속 기다리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만히 떠보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신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가기 전에, 아니 이 면봉 2개 줬는데 이쪽은 하고 이쪽은 왜 안 하냐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저로 가라고, 여기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보니까 뭐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또 말하지 않고 이제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를 안 했으면 몰라도 이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 하루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뭐라고 결과가 올까? 물론 뭐 음성인 것은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또 결과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다음 날 오전 9시 13분 되니까 카톡으로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뭐 이럴 땐 좀 아멘도 해도 괜찮은데, 네. 이 결과를 받자마자 제가 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2손 높이 들고 음성이다! 이러고서 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긴장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음성 들으면서 늘 기뻐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코로나19에서도 늘 음성이기를 바라고,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살면서 늘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거리가 멀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늘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네. 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급한 발걸음으로 유대의 한 동네에 사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급한 발걸음으로 달려와서 문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은 2가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 이게 세례 요한이 해야 할 2가지 일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했는데 6달이 됐어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는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향해서 더 깜짝 놀랄 일을 전해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깜짝 놀랄 일을 얘기해 줍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거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놀랄 일을 이제 들은 이 마리아는 되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지금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배었다. 6달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자기가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잉태할 수 없었는데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소식, 엘리사벳이 지금 그 은혜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경험, 감격을 나누고 엘리사벳을 축하하고 그러려고 지금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급한 발걸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본지 오래됐으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단순한 문안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과 반가움이 가득한 그런 인사, 그런 문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에 복중의 아이가 뛰놉니다. 복중의 아이가 뛰놀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있는 삶,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값진 곳에 인생이
쓰임 받고 의미 있는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지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제 쓰여지도록 기부하는, 힘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여기는 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1억 원 이상 일시에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면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회원이 되게 하는 이 아너 소사이어티를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봉사하는 단체나 기관에 이제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눔의 삶을 생활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나 기부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일들은 주로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삶이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뭐 했다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마리아의 삶이 왜 아름답고 멋있는 삶일까요? 그것은 말씀 성취에 쓰임을 받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일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엘리사벳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복을 받은 여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한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이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큰 소리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기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해서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복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는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정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잉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가 되고 무엇을 위한 잉태인지를 들었을 거예요. 엘리사벳, 당신에게 찾아온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 그 이야기를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해줬을 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천사가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자냐? 큰 자가 되고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러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렇게 전해줬다고.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말씀 그대로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받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런 일을 할 생명을 잉태하게 된 자체도 복이지만 더 놀라운 복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마리아 자신, 나를 통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더 놀라운 복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이야기 다 듣고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성취된다면 나는 얼마나 멋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인가를 깨닫고 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납니까? 많은 처녀가 있는데 하필 왜 돌맞아 죽을 일을 왜 나보러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이런 복을 몰랐다면.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얼마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복 있는 건가, 의미 있는 가, 가치 있는가를 알고 믿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은 인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래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그의 인생이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름답고 참 멋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수제자라서요? 그것보다는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이 존 웨슬리 목사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본다 선언을 하고, 당시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국에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한 집 걸로 한 집 술집이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 완전히 그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1739년부터 1791년까지 약 52년간 말을 타고요. 당시 말을 타고 노방 전도자로서 매년 800번, 총 4만 번 이상 설교를 하고요. 매년 약 5천 마일을 수운에 설교하고 평생 20만 마일의 거리, 즉 지구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만한 길이에 그 길을 전도 여행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노방전도는요 감리교가 시작한 거예요. 존 웨슬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고 부흥 집회하고 뭐 그게 아니고 야외에서, 거리에서. 그래서 영국의 그 종교 개혁지 탐방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살던 곳, 목회하던 곳, 그리고 올드스케이트 회심한 거리, 그리고 한 군데 더 가요. 어디를 가느냐? 제일 먼저 노방 전도한 곳이에요. 야외 설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했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여기서 육성으로 여기서 설교를 하셨구나.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위대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평생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룬 이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은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선언,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였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산 이유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고 멋있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또 세대마다 다릅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릅니다.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멋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그 역사에 쓰임받고 그 현장에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삶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역사에 쓰임받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1900년 강화 홍의 마을에 종순일 성도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빈 문서를 다 불살라 없앴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던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 빚 문서를 다 불살라 없앴어요. 이 종순일 성도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종순일 성도는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지방과 고을로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 메고, 그 홍의 마을은 저쪽 북쪽에 있거든요. 읍에서 좀 더 가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길상면이 이제 남쪽인데 길상면으로 내려와서, 이 초지대교 있는 쪽입니다. 길상면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 성모도, 그 보문사 있는 다리 놓은 그 성모도, 주문도, 우리 아차도 옆에 있는 주문도, 옹진, 이런 외딴 섬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강화중앙교회 과부 교인 김 씨는,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종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름이 복섬이라는 여종이었습니다. 80이 넘어서 이제 이 과부 교인 김 씨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한글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게 돼서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이 말씀에 멈추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몸종을 부릅니다. 복섬이를 불러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몸종 복섬이의 종 문서를 불살라 없앱니다. 내가 너를 그동안 매여 있게 했구나.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불살라 없앴어요. 근데 이 복섬이가 그러면 주인님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되는데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매달려 호소를 하여. 그래서 이 과부 김 씨는 그 복섬이를 양료로 드리게 됩니다. 이들의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고 자신을 말씀 성취의 도구로 삼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삶입니다. 이건요, 나이가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마리아,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한 말씀을 성취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그대로를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되어지는 그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멋있는 삶,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 시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고 멋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삶,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 이 멋진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는 곳 하는 일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삶의 기쁨과 보람과 결실을 맺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답고 멋있는 삶 살기를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